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어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발판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찾았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아멘. 아멘. 고난주간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배반과 배신이 난무하는 험악한 바다와도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배신을 느꼈고 또 배신으로 인하여서 아픔을 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친구나 또 가까운 친지들로부터 배신을 당했거나 아니면 존경하는 사람에게 실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배반이라고 하는 주제와 그 이면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또 이런 배신에 대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일주일의 행적 고난주간 그 일주일의 행적 중에 수요일은 침묵의 날이라고 하지요. 왜 침묵의 날이라고 하는가 하니까 이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침묵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침묵의 날인 이날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은 가장 사악한 일을 계획하고 가장 사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궁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방도를 찾아도
백성들이 반대하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니까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도를 궁리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기를, 또 예수님을 죽이기를 이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함께 공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공모하는 날이 언젠가 하니까 1절에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니까 6월절,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무슨 날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장자가 다 죽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문 임방에 피를 발라서 죽지 않았던, 그 넘어갔던, 죽음이 넘어갔던 날, 그 6월절 아닙니까? 그렇게 해방되어진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니까 집에 누룩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집안 청소를 합니다. 깨끗하게 집을 청소하고 집에 혹시라도 누룩이 있는가 하여서 샅샅이 그 누룩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6월절이 다가오면은 이방인들 집에는 아예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방인들 집에는 누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관정에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이들은 빌라도 관정 안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룩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몸을 더럽혀서 6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못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감히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지를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누룩을 없애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6월절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그때에 그들은 무엇을 하더라는 것입니까? 누룩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는 힘쓰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엄모하여서 그 예수님을 죽이기를 공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악하고 또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까? 부정을 타지 않으려고 누룩을 없애는 일을 하면서 정작 더 악한 사람을 죽일, 아무 죄가 없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들은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에 이제 유다가 합류하여서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바로 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탄은 그 의미가 대적자, 적대자, 반대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반대하기를 힘쓰는 자들하는 거예요. 아니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정의 아이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방해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적대, 대적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자가, 원수를 맺게 하는 자가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찾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뭐 하더라는 거예요?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전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필요치 않는, 또 더 이상 존경할 만한, 또 더 이상 따를 만한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적하는 적대의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사단이 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의 단어가 에이세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들어오다라고 하는 의미로는 커민이 되어지고요, 들어가다라고 하는 의미로서는 엔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엔터가 뭐지요? 우리가 컴퓨터에 무엇을 입력할 때 타자를 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누르지요?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입력이 되어지고 실행이 되어집니다. 바로 사단이 유다에게 뭐 했다라는 거예요?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사단이 침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로 하여금 무엇을 마음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겨줄,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그에게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언제나 이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쫓겨난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와서 그들을 역시 뭐 하였습니까?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하여서 온 인류를 죄에 빠뜨린 장본인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화난다고 화나는 대로 쫓아가고, 여러분, 내 보기 좋고 또 내 어떤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그것을 쫓아가고, 그렇게 하는 그 생각들 속에 그 이면에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뭐 하라고요? 지켜야 되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고, 마음에 있다고,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 잘못 먹어가지고 인생 낭패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순간 그 마음의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한순간 마음 고쳐 먹어서 마음 새롭게 하여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지켜가는 것,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자, 깨어 기도하자. 왜? 미혹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미혹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더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라고 합니다.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겠다고요? 지켜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의 생각에 틈타지 못하도록 방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시어서 우리를 지켜주도록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유다만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도 사단이 그를 공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너를 흔들어서 너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베드로를 뭐 했다고 합니까? 지켜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유다에게는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사단이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누가 와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한 번도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랍비여 랍비여 선생이라고 불렀지 그를 주라고, 그를 하나님이라고, 그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유다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를 성생으로는 영접하였을지 모르지만, 훌륭한 랍비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는 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영혼을 지켜주고 그 영혼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영혼을 예수님께서 지켜주고 어떤 영혼을 예수님께서 보호하여 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주님이 마시더라는 거예요.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의 결단과 의지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보호자, 나의 주로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가룟 유다에게 틈을 탔을까요? 바꾸 이야기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줄 마음을 가진 동기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직접적으로 유다가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라고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돈 때문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이상 유다와 맞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돈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그는 회개를 받는데 회개를 보니까 이 장부 조작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를 조작하여서 무엇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오는 드려지는 헌금, 후원금 이런 것들을 착복하더라는 것입니다. 횡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돌려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는 돈을 사랑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교회에 나올 때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 문이 열려져 있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이 어느 쪽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문이 열려져 있는 곳이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한 가지 문은 무엇이었다라는 거예요?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돈을 받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팔아 넘겼다라는 겁니다. 그 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님이 주인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님이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곳은 주님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도와주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와서 그것을 이렇게 해결하고 또 그 문을 막아주고 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지요? 아예 통째로 자기 집에 예수님께 등기 이전을 합니다. 내 모든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내 필요한 부분에서만 예수님을 불러드리고 거기에 주인이 되어지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무엇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명예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게까지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어짐을 고백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틈타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무엇으로 넘어집니까? 주님이 가시지 않는 곳, 주님이 주인 되어지지 않는 곳,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내가 주인 되어져서 뭔가 내 만족을 위하여서, 내 자랑을 위하여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고 오는 길목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유다를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구절을 통하여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예정되어져 있는 인물인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정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운명대로 예수님을 팔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운명인지, 그렇게 예정되어졌는지 아닌지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무엇이더라는 거예요? 그 유다가 사단에게 자기 마음이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또 하나의 한 가지,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배반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수르의 바벨론에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실패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패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면밀히 당신의 계획들을 성취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 죄를 방조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 누구도 죄를 짓거나 죄 가운데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또한 유혹도 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그리고 그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주권하시고 주장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무엇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선하게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하나님은 오히려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50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지금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은 분명히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그 형님들의 생명만 아니라 모든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배반에서 이와 동일한 원리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가 예수를 해치려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위해 그의 배반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서 사용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위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 심지어 인간의 악한 행위까지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배반과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배신의 현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거기에 주목하다 보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통과 이런 혼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영광을 취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이 예수님의 삶에서 펼쳐지는 것을 목도하지 않습니까? 유다와 그의 대적자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사용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이 내어준 바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미리 아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정의의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어떤 운명론, 가룟 유다의 배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운명이란 말인가? 그러나 그거를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보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이 존재하도록 허용하시는 그분의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항상 우리의 궁극적인 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위하여서 일하고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배반과 신뢰가 깨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주님은 또한 선하게 바꾸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배반의 상처가 있습니까? 배신의 아픔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더 유익되고 더 복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한 우리는 그 배신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악한 배신의 날과 배반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주님을 배반하고 또 주님의 뜻을 거스릴 때도 많습니다. 또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배반과 배신은, 그 사악한 일들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어느 지점에서 반드시 경험하고 직면하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배반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이 훨씬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주권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궁극적인 선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의 불행.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 하시더라는 거예요? 통로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선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선하게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더욱 나의 믿음을 지켜가기를, 마음의 문이 어느 쪽에 열려져 있는지를 살피고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훈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두 번째는 내가 배반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한 부분이 그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 본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높이셨던 그 아버지, 그것을 주님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이 치유가 되어져서, 또한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 상처를 통하여서 선한 통로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당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일깨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셨던 주님, 그러나 그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시어서 모든 인간의 악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들, 슬픈 일들, 때로는 우리가 심지어 넘어지는 일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때로는 빠지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단속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분에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는지, 사단이 어느 부분을 틈타고 들어오는지, 내가 낙심한 마음으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사단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며 예수님이 왕되어짐을 고백하며 주께서 베드로를 지키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처있고 배반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주님 안에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고난이 치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이 치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질고를 짐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버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음이 되어지고 우리가 치료되어지고 우리가 위로가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자유를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이, 그 아픔이, 그 상처가, 그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반과 배신이 난무한 흉흉한 바다 위를 지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열방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마음의 상처들을, 그 마음의 아픔들을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병마 중에 또 실패 중에 낙심한 마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문이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주인 되시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옵시사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그 모든 어려움 위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인간의 그 모든 실패 위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옵시사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처가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선한 도구가 되어짐을 압니다.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가 되어짐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실수와 죄로 넘어진 것들 주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여 그건 역시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고난과 실패와 아픔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을 복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